1장 9절로 23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나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배운 바 되었다 에바브라에게.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전혀 복음의 본질이 같으니까 똑같은 본질을 배우고 말씀을 받고 했던 너희들, 우리도 그 복음을 받고 살았던 삶을 들었단 말이죠, 바울이. 그리고 나서 그것이 마음에 딱 온 거죠. 그를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나니. 그래서 그 성도들은 동일하게 복음의 선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바울은 인지를 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를 만난 자들이죠. 근데 이제 저한테 자꾸 말씀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은 말씀을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를 나누는 게 아니고 주님은 말씀을 지금 주셔서 그게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가까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자가 아니면 또 사모해서 받으려고 들어오는 자가 되라는 의미이지 나누려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복음이 다 편만하게 믿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바울에게 들었던 그 사람들이 행했던 그 믿음 그걸 다 듣고 나서 기도하기를 계속해서 너희를 그치지 아니하고 간절히 구했던 그 말씀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얼마나 충실하게 기도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기를 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들어가기를 구하고 있는지 바로 이제 바울의 신앙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 위치가 정확히 세워진 사람 위해서 여러분도 말씀을 들음 받아야 그 다음에 그 위치에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가 세워지는가를 모르고 세워진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전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 처음 배운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처음 교회 다닐 때 뭐 했던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때 배운 것이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지만 그때 처음부터 예수님 아는 길로만 딱 들어갔다고 하면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을 그 길을 안 배우고 교회 다니는 거 배우고 그런 거 가르침 받다가 그러니까 방법만 배우다가 실제를 못 배우고 있는 그렇게 시간 낭비가 얼마나 많아요. 처음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처음 복음이 안 들어져서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형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내가 알린 자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봤던 거죠. 그게 안 느껴졌으면 그게 몰랐으면 영적 구분이 안 됐으면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구분된 거예요. 확실하게.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식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은 영의 지식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들은 성령이고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이 세워집니다. 말씀이 들려온 사람들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밥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한 번 먹었다가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런 밥은 없죠, 세상에. 우리 영적인 부분도 그래요. 근데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만나 시대예요. 그게 만나가 끝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계시의 말씀은 없고 소비는 되는 거지. 만나는 먹고 그날 끝나잖아요. 그런데 소산을 딱 먹게 되면 그때부터는 만나가 안 내려오죠. 만나는 계시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 그렇게 돼서 들어가는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영적인 지식, 예수님 통해서 받은 말씀들이 여러분이 처음에는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만나와 같은 거죠. 살리고 계속 시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그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인 지식도 오고 지혜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말씀도 더 넓어지고 여기 보면은 총명이라고 그랬잖아. 이해력이 막 커져가지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딱 이해가 되고 딱 믿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라고 그랬잖아. 하시고 원한다고 그랬죠. 이게 영적인 것이 아니면 안 되고 영적인 지혜, 영의 지혜죠. 신령한 지혜니까 영의 지혜고요. 그 다음에 이해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여러분 안에 뭔가는 열려져 있어야 되겠죠. 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뜻을 채워주지 가져다 주시지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죠. 하나님께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영적인 지혜나 이해력이 여러분한테 딱 열려지게 되면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달린 거 나한테 사모해야 되죠. 찾기 위해서. 그리고 적게 적합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히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행해서 범사의 그를 기쁘게 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참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에도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은요 큰 것이 아니에요. 아벨도요 이 제사 한번 잘 드린 것이 큰 거였어요. 아벨도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그를 제사 한번 제대로 드려가지고 하나님 만났죠. 그것으로 그 일생이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큰 거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진 말씀들 그것만 가지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열려지는 거야. 그 나머지 세 개는 그 한 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찾아내는 거지. 그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찾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 그 우리의 산에서 딱 끝나서 하나님께 천하만민의 복을 받는 그 복을 얻은 다음부터 삶은 딱 바뀌어요.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딱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딱 돌아와요. 의식이나 생활이. 그 읽어보면 달라요.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자식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딱 구분해서 삶을 조정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전에 그걸 받지 못했을 때는 그게 안 됐어요. 자식도 어떻게 믿고 다 들어갈지를 몰라서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알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모자라잖아요. 사람 아직은 믿음이. 근데 그걸 믿고 나서 그 아들을 바칠 때까지 성장해가면서 추후에는 하나님이 무조건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는데 그냥 기쁘게 가잖아. 집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다 하고 가잖아요. 그만큼 이제 기쁘게 받아들일 정도 위치에 영적으로 올랐어요. 왜? 이 아들이 100세에 뒀으면 여러분 생각해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판단이 되죠. 우리 인간적인 근거로. 그런 아들을 함부로 다 바치거나 어디다 그거 하겠어요? 쉽게 내어주겠어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요. 그냥 받아들일 줄. 그 자리에 딱 서버린 거지. 그게 믿음이 성장. 그게 자녀를 낳은 다음에 성장한 거예요. 차츰차츰 성장한 거예요. 그래, 한번 드리잖아요. 생활이 달라지죠. 이게 죽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받은 다음에 삶이 바뀌어서 그 삶의 질을 바꿔진 질로 살아주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이런 삶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거나 재현되지 않으면 원래 제자라는 뜻이 디스플 자체가 그게 재현하는 자거든요. 마테스란 말이 재현하는 거야. 주님이 사신 삶을 그대로 다시 살아주는 거야. 그게 재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주면 육적인 삶이 아니고 영적인 삶을 살아주면 그 사람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위치에. 그다음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이 있고 그다음에 인간이 가지는 도덕적인 선이 있어요. 이거 두 가지가 다 가져야 되겠죠. 구원도 와 있고 세상에 선한 것들 굿니스라고 하는 선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고 이것도 잘 행하는 것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그런 삶이 사라지는 게 기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열매가 됐다는 것은 맺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깊이 머리를 내리는 사람들은 세상을 잘 알죠. 이게 누구를 기쁘게 하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살겠어요? 누구를 더 잘 알겠어요? 세상을 잘 알죠. 하나님을 잘 알지 않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채우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그분과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계속 교제가 크면 클수록 가까워지잖아요. 교제를 하면 할수록 가까워지죠. 그 가까워진 상태가 있어져야 그래야 깊이 들어가요. 하나님 더 잘 알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해요. 교제, 대화, 숨 이런 것들은 다 뭐에 들어가 있어요? 기도에 들어가 있죠. 그런 것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물론 성경 읽는 시간 아주 중요합니다. 왜? 성경 기본적인 어떤 근본의 진리나 지식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말씀도 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 말씀까지 들을 수 있다면 그냥 깊은 데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잘하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 알고 싶어 하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해로운 것뿐 아니라 이로운 것도 다 그냥 업신여기고 버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자기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면 어떤가 표시를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 나 이렇게 하나님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삶을 보여드려야 돼. 삶에서 나 이렇게 원합니다. 나 하나님 이렇게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단호하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필요한 만큼 다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알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라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을 능하게 하심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영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은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영광인데, 그 영광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여러분 삶과 죽음이 같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 삶은 없잖아요. 다 죽어 없어지고 나무도 몇백 년 되면 언젠가는 죽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천년 산다고 하는 것도 다 죽잖아요. 결국은 이제 아이가 먹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천년 가까운 사는 사람도 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지 않아야지 영광이 유지가 돼요. 죽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자리는 죽음이 없는 자리예요. 죽음을 없다고 하는 건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것과 죽음과 관계없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오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을 통해서 살리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왜? 그 안에 딱 들어오면 죽음은 없어요. 죽음은 사라져요. 하나님 안에는 살아있는 것만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살아있느니라. 하나님 안에는 살아있는 것만 있어요. 그래서 영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다 살리는 능력으로 활용을 하십니다. 성광의 능력이 영광의 힘이에요.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을 또 능하게 하시고, 디나미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삶을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그 말씀의 힘은 누가 주냐면 성령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주셔서 그 힘을 갖게 하느냐?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나한테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가 커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고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오세요. 그래서 나한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지 않아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하지 뒤로 가지 않아. 머물러 있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반드시 성장돼 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점점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했던 이런 힘이 생기네. 아, 이것이구나. 하나 붙잡았죠? 더 강해지죠? 더 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삶도 생활도 아주 정말 화이팅하게 살 수 있죠. 액티브하게 아주 강력하게 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온다고 하는 것은 그게 영광의 힘을 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랬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우리한테 와서 힘이 된다고잖아요. 그러면 그 힘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한테 디나미스를 입히셔서 디나민을 만들어내가요. 강하게 만들어요. 점점점 강해져요. 신앙도 생활도 더 강해져요. 파워풀해지는 거죠. 약해지면 이것은 나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붙잡아도 아주 여리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억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거예요. 나 붙들어 주세요. 의지합니다. 힘이 안 된다. 힘이 안 되는 건 말씀이 안 붙잡아진 거예요. 딱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엎드리고 자꾸 자신을 앞에 엎드려서 내려놓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해보세요.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자리가 잡혀요. 딴 거 파고 파다 보면 거기가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그게 말씀을 붙잡고 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그걸 시도를 해서 조금 했는데 안 되면 그냥 힘이 빠지잖아요. 바로 그때가 실패할 때예요. 그때가 붙잡을 때거든요. 안 되고 있으니까 붙잡는 거거든요. 되고 있으면 그냥 믿고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들는데. 그렇게 해서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기쁨으로 모든 견딘 오래 참음과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이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평안이나 아니면 좋은 관계에서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도 있고 또 내 실수도 있고 내 생각에 옳지 못한 것도 있고 판단 미스가 많죠. 그렇게 돼서 좀 그르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내 마음먹기 달라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건 뭐 말씀의 인도만 받는다면 그런 일 생기지 않겠죠. 생긴다고 넉넉히 이기겠죠.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건 염려가 없어. 근데 거기 말씀 안 붙잡은 사람들은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해서 기쁨이 존재하면 우리가 그걸 다 견뎌낼 수 있어요. 오래 참음도 가능해져요. 견디는 것도 가능해져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견디는 거잖아요. 유지하면서.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야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나를 밀어내는 것 같고 힘들고 힘든 상태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는 지쳐버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없다? 이건 망하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는 상태는 여러분을 그냥 바로 스톱하게 만들어요. 힘이 쫙 빠져버려요. 근데 기쁨으로 붙잡아주면 내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지치지 않으니까. 견뎌지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구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딱 생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견딤은 여러분 세월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겨울이 딱 돌아왔어요. 11월 달 되면 추워지잖아요. 지금 3달만 지나면 되겠지. 근데 3달이 어떤 사람은 10달쯤 느낄 수도 있어요. 힘든 삶이니까. 또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힘든 고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른 세월의 길이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본적인 근원적인 뭐예요? 그게 삶이 그게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루하루가 지나가야 돼. 24시간이 딱 지나야 하루가 가. 절대로 먼저 가거나 없어지는 시간이 없어. 똑같이 가고 있어. 하루씩.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한다는 건 여러분 그 순간순간에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또 기도하면서 또 그건 내적이고 또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뭔가 나도 주님 만나야지 기쁘게 살아야지 이 생각 가지고 또 가는 사람 또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길을 계속 열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살 수 있어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이루게 하시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실패하면 끊기잖아요. 성경에서 항상 하는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시간이 지나는데 그 지나는 순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구원이 사라진 사람이 있다니까. 그걸 못 참아서. 못 참잖아요. 예사 같은 사람은 못 참아가지고 그 그릇,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그냥 장작권 팔아버리는. 못 참잖아요. 배고픔에.
참아내지 못하죠. 하나님,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울부짖을 시간에 그냥 인간적으로 선택해 버리는 것. 하나님은 버리고 실패자죠.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로 빛 가운데 성도 기업 부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원합니다. 여기는 지금 얻어진 걸 얘기하는 거죠. 기업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건 하나님이 이미 기업을 주신 거죠.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업을 얻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누릴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영광이 되는 게 뭐냐면 하늘의 영광이 돼야 되잖아요.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영광이 됩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는 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동적인 사람이 있고 하나는 능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안 지면 죽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발적으로 지는 것도 있어요. 그 은혜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 주님께 내가 충성하고자 싶은 바울은 아마 그 길을 걸었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길을 걸었을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죽은 상태로 주님의 쓰임만 받고 있는, 완전하게 자기가 없는 상태. 못 박혔나니, 수동적이죠.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이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안에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였어요. 첫 번째 관문을 들어가야 두 번째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길을 찾아가는 것도 첫 번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구원을 얻은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이 걷는 길이,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동적으로, 영의 삶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것처럼. 자기를 죽이면서 죽음에 던지면서 걸어가는 사람, 참 놀라운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길을 걷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은 소속이 바뀐 거죠. 내가 흑암에 있었는데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소속이 바뀌었죠. 서 있는 자리가 바뀌었죠. 흑암에 속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흑암 자체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이 없는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왔는데 빛이 어둠을 비친데 어둠을 알지 못하더라, 이해하지 못했다. 그 어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하나님과 그냥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해도 똑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게 흑암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흑암에 있는 나를 건져서 그게 빛의 아들의 나라로 딱 옮겼다. 그러면 야, 내 흑암하고 빛은 정반대 색깔인데 내 영적인 이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딱 옮겨진 걸 얘기하는 거죠. 빛의 나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 이렇게 하는 거죠. 빛의 아들의 나라. 그럼 그 어둠을 제거하는 게 뭐냐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죄사함이 어둠을 제거하는 거예요. 흑암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건져내는 능력은요, 나를 불러내시는 거죠. 내가 어둠에서 불러서 너희를 빛 가운데 옮겼다 이거예요. 주님이 불러내시는 거죠. 오셔서 내 아들아, 빛에 들어가자. 옮기시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분의 힘의 능력에 의해서만 옮겨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내가 준비할 게 없어요.
왜?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조금 은혜를 받게 되면 느껴지면 뭐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날뛰면은 자기가 앞서가는 거예요. 신앙 속에서 보면 얻어진 것은요, 얻어진 만큼 깊이 들어간 만큼 깊은 상태에 있을수록 겸손해져요. 자기 힘이 빠져요. 주님만 의지해요. 근데 이제 조금 깨닫고 이렇게 일어나서 막 움직이려고 막 뛰는 사람들은 자기 힘이 세요. 근데 은혜는 좀 입었어요. 그래가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을 의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가 안 벗어지면 부인이 안 되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가 많이 일어나는 중에 은혜를 받아도 넘어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 쉬워요. 왜? 그것이 구분된 정도 되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장한 사람만 구분되고요. 성장이 안 된 사람들은요. 내가 앞서가는데 뒷사람 잘 몰라요. 막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 열심히 어디서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악한 열심 보셨죠? 시기 진로스에서 보셨죠? 지난 주일에 악한 열심도 있어요. 사람도 뭐 하고 싶은 막 열정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열정, 육신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열심이면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엘리야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특심이 있었다 옛날 성경이. 특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그 특별한 마음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이 정확하니까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열정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 쓰시는 열정인 거죠. 그렇게 완전히 구분된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시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옮겨주시는 예수를 통해서 옮겨주시는 역사를 행하세요. 그러면 나도 죽음에 있다가 나도 빛의 세계로 온 거예요. 그건 옮기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능력으로 피로 우리를 죄사함을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속량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어둠, 죽음 속에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그 속에서 나와서 있었을 때 빛을 속에 들어가려면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요.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속량이 반드시 그 과정 속에 있어야 빛으로 딱 들어가요. 그래서 소속이 옛날에 흑암이어서 멸망 속에 있었는데 지금 아들의 나라로 딱 옮겨졌어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미 다 옮겨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다 이루어주셨어요. 근데 나는 잘 몰라요. 왜? 주님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 주신 것을 내가 그 자체를 확실하게 주님 안에서 그걸 알아내지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 해놨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해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못 받아낸다고 하면 나는 아직 바르게 믿는 믿음이 아니야. 그게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야.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야. 뭔가는 또 다른 것이 들어있어 그 안에. 자기 이해가 들어있거나 자기 생각이 들어있어. 빨리 부정하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여러분 이 속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요. 주님이 이루신 걸 내가 믿는다고 고백해 보세요. 그걸 믿는다고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당신이 이루신 구원을 난 믿습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보이는 형상은 뭐였어요? 우리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사람의 모양으로 그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디까지 잃어버렸냐면은 하나님을 아주 모르는 자리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지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억도 못하는 아주 죽음 속에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태어날 때 하나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모르겠네.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으니까. 예수님은 모르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모르고 태어납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부모가 그게 마음대로 사는 걸 그냥 놔두겠어요? 커가면서 점점점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부모가 시킨 거 다 하잖아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요. 이거 사랑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다 죄인으로 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데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그러니까 그가 죄인의 아들이 됐잖아요. 이걸 옮겨야지 하나님 사랑의 아들로. 그래서 그걸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가 오셨어요. 그를 닮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재창조를 하셨어요. 재창조. 생명이 됐다고 그랬죠? 생혼이.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죠? 그러나 두 번째는 재생산해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모든 피전보다 먼저 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만물이 그래서 창조되되 그렇죠? 바로 달라지죠? 이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세요. 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가지고 다시 하나님으로 계시나 보다. 그 성경에서 그 성경 말씀이 틀렸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삼위로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일체라고 쓰는 거죠. 하나의 본질이라고. 하나의 본질이고 세 분으로 나타났다고. 세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삼위가 문제가 아니야. 일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뒤에. 일체 삼위 이렇게는 못하니까 그건 좀 더 말해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것은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근데 보이는 부분은 아주 적은 부분이고 보이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 우리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한계가 하늘에 있는 별 아무리 밝은 별을 봐도 2,000개를 다 찾아내기 힘들대잖아요. 인간의 눈으로는 수없이 많은 별을 보지만 그거 다 세어낼 수가 없어요.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고 그거 못 세요. 세지 못해요. 인간의 눈으로. 그 창조물이 그게 큰데 그 우주가 우리 은하계에 속한 별들이 한 10억 년 20억 개가 있다는데 그 별을 그런 은하계가 1,000억 년 2,000억 개가 있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이야기면 그러면 어디에 그게 다 존재하는 거야? 우주 어디에? 사람이 발견한 건데 그렇게 큰 건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별이 얼마큼 있다고? 세상에 우주에 그걸 사람들이 알려냈는데 그걸 어디 가보겠어요? 가보긴 하겠어요? 우리 은하계도 다 못 갈 거래요? 왜? 우리가 은하계 한 바퀴 돌려면 1억 5천 광년인가 걸려요. 그러면 거기를 1억 년 동안 살아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우리 은하계 못 가겠죠. 한 바퀴 못 돌겠죠. 근데 어디로 갔다 와요? 1억 년 산 사람 어디 갔어요? 100년도 못 사는데. 일체 30만 킬로도 더 달리는 빛의 속도로 달려가지고 1억 년 걸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축복하죠. 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아요.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많아.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이제 이게 보면은 왕권들, 이게 이제 보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본 거잖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땅에 있는 것처럼 말씀 볼 수 있지만 이건 하늘에 속한 것들이에요. 주권들은 이건 지배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가진 존재들이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안 쓰고 주권들이라고 썼어요. 통치자들이죠. 다스리는 사람, 존재들, 권세에 있는 자들이죠. 하늘에서도 이게 권능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다 찾아보니까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었어요. 이게요. 영적인 존재들. 하늘에 있는 존재.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영적인 존재들도 다 창조물이에요. 하나님만 창조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미 타락한 세계, 아담 이후로 태어났으니까 전부 다 타락한 세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왕국을 알 수가 없죠. 한 번도 보일 수가 없지만, 볼 수도 없지만 보여주지도 않았죠.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가 원인이에요. 존재하는 원인. 자, 부모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지. 부모란 말 쓸 때는 아버지, 어머니니까 벌써 이렇게 높은 위에 있는 거잖아요. 아들, 자식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아랫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도 그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로 인해서 태어난 거죠. 생긴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로 그를 위하여 창조돼요. 그 목적도 그가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그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 그럼 영적인 자를 회복하면 찬양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노래 나오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이게 나오는 이유가 그게 찬양을 하면 그 위치를 찾은 사람들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창조된 물이 그 살아요. 창조된 존재가 살아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또 먼저 계신단 말을 왜 하셨어요? 나셨다고 하니까 창조돼서 예수님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난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지금부터 한 2000년 좀 넘는 세월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이 땅에 그때 창조되신 분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전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인간의 지혜도 아니고 자기 생각이죠. 근데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었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와온 신학도 있어요. 이상한 논을 가지고 막 만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고 저렇게 깨닫고 한 사람들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신학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하니까. 깊이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 그 울타리 요 안에 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어. 요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주기 위해서 신학이 존재하는 거야.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창조하기 이전에 존재하셔야만 창조를 하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뒤에 창조됐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먼저 계시죠. 당연히.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권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 함께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품 안에 모든 만물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야.
그럼 예수님 얼마나 크신지 알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인간 예수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의 예수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알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정말 그분이 먼저 계시냐는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잘못 열려져 가지고 창조물일 것처럼 마치 태어났으니까 그때부터 계신 것처럼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구속주로 알고 창조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창조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분이시다. 동일하신 분이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인간이 태어나셔서. 그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있는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걸 하나로 아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얘기했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분이 누군가를 분명히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을 때 창조주, 재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동시에 이 땅에 그리스도 되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창조를 입혀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물 되게 하신, 그 재창조가 이루어진 상태에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구원받았니? 그러면 재창조가 이루어졌냐고, 너 하나님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들은 다음 주에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